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제일 어려운 인사.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했던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눌 거예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왕 중에 성군입니다. 성군은 다윗과 같이 살았던 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를 성군이라고 그래요. 딱 3명밖에 없어요. 41명의 남쪽과 북쪽 왕 중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이 하나님 앞에서 성군이었는데 이 3명 중에 가장 말씀에 합당하게 산 자를 뽑으라 라고 하면 요시야를 뽑아요. 왜 요시야를 뽑느냐 하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창고 안에서 헌금을 넣는 성전 창고 안에서 그 먼지가 쾌쾌 묵은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왕들이,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하면 다윗이 했던 것을 흉내냈어요. 다윗이 했던 것을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요시야 때 와가지고 드디어 뭐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요시야가 그 책을 펴놓고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빗나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열심으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합당한 자, 귀한 자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야. 제가 다시 한번 27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물론 저는 들으신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누누이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요시야가 말한 것, 기도한 것,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시야가 요구했던 모든 것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이녀라 나는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게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에게 야 사랑하는 이녀라 내가 네 고통을 알고 네 슬픔을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들었노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벅찬 감격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소망과 힘이 나겠지요.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고 너를 들어노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한 게 아니라 기분이 째지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영적인 그 은혜가 내 삶에 다가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좌절되고 낭망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은 요시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여기 헌금한 돈은 헌금한 은입니다. 은. 근데 돈으로 번역을 했어요.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모든 선왕들이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모세오경이 성전 그 안에 창고 안에 틀어박혀서 누구도 그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모세오경을 찾아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금은 보화를 꺼낼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 율법책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이 번역은 NIV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에서 I found, 내가 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found, 찾다라는 용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힐기야가 마치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원어, 원래 구약 성경을 썼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어가 마짜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마짜. 이 마짜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스스로 드러내다, 스스로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나타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치지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셔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시아가 사반이 읽어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주님. 하나님 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라고 짠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현현, 자기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며 우리의 변화도 1.1핵이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들을 길을 주셨어. 존댓말을 해야 되겠죠, 어른한테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책을 막 이렇게 보면서 제임스 펠런에 대한 그 기사를 SNS로 이렇게 제가 받아봤어요. 보는 카톡에 실려 있는 건데, 이거 제임스 펠런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경과학자, 정신과학자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이코패스의 뇌, 살인을 한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를 쫙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뇌의 형태를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 자기 마음대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쫙 찍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인의 뇌가 필요해서 사람들 정상인 뇌를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그 정상인 뇌와 사이코패스의 뇌, 정상인 뇌와 알츠하이머병의 뇌를 이렇게 계속 분석해서 어떤 게 다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구원이 쪼르륵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 펠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있다고. 지금 살인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고 범죄자가 아닌 정상인의 뇌인데 그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학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코패스의 뇌가 제임스 펠런 자기 자신의 뇌였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가족 내력을 쫙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집안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았어요. 깜짝 놀라게 되었죠.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참 신기한 일이 있어. 내 뇌를 검사해 봤더니 내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어머나, 이럴 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사이코패스와 같아. 이런 거. 딸에게 물어본 거예요. 딸아, 아빠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하고 똑같이 생겼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역시 아빠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아버지 제임스 펠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어두운 색깔로 그린 거예요.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의 기질,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죠. 살인으로. 근데 어떤 것으로는 표출됐어요? 그의 감정으로, 그의 성향으로, 그의 성격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표출이 된 거예요. 많은 동료들을 모아놔서 신기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이코패스와 같니? 그랬더니 동료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임스 펠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고 사이코패스에 준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말했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단점을 모르고 있는 어떤 것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 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다. 두 번째,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사반이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읽음에 밑줄 그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써보세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카라. 히브리어의 카라는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다. 카라라는 것. 제가 오전에 걸그룹 이름이 카라라고 했는데 지금 활동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카라. 근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이쁘지? 넘어갈게요. 이쁜 건 다 좋은 것 같아. 카라.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에 밑줄 그고 그 옆에다가 카라라고 쓰세요. 카라. 네. 희한하지요. 읽다라는 뜻도 카라고 찢다라는 뜻도 카라예요. 이걸 문법상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눈은 눈 올 때 눈으로 맞아야 돼. 눈은 눈 올 때 눈으로 맞아야 돼. 눈은 같은 눈인데 다른 의미예요. 똑같아요. 카라는 같은 발음인데 철자 뒤에 있게 달라요. 그래서 앞에 카라는 말씀을 읽다라고 하는 뜻의 카라고, 두 번째는 가슴을 찢다, 마음을 찢다, 옷을 찢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카라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가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반응하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심장폐부를 찌르고 그 찔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95개 조의 캐톨릭을 반대하여서 이렇게 95개 조항을 성당 문 앞에다 딱 붙였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사람은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데,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할 때 분리와 결속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할 때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선생님에게로 결속되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에게 그의 심리적인 상태가 결속이 돼 있으면 이 아이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마보이.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에릭슨은 자기가 그 논리, 그 이론을 펴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번개가 쳐서 그 옆에 있었던 친구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에 의하여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너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고, 또 너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너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철학자가, 이렇게 부모님 자녀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친구가 가다가 친구가 그냥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에릭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결속이 됐다.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결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루터는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도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사모했는지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요. 아마 우리 교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오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올까? 저부터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좀 그렇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읽었었던 성경,
여러분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로마서를 연구했겠어요? 근데 그동안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너의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에서 내 인생의 믿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의 귓전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캐톨릭의 담을 한번 넘어볼게요 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어쩌면 지난 요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했던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라고 요시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더니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백성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다시 한번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밑줄 한번 거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왜 요시야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을까요?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답답하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내 인생이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트러블만 일으키는지, 왜 둘이 쳐다보지? 김영하고 태호하고 싸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참 희한하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수능 본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4등이라는 그 등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4등도 있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받은 게 3등이라는 이런 거 받았어요. 야구르지요 또, 그죠? 수능을 시험을 쳤어요. 저는 오파상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집이 고대 뒷산이었기 때문에, 고대 뒷산이 우리 집 뒷산이 산동네 살고 있었는데 고대에 가서 맨날 농구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는 고대 무역학과를 들어가서 오파상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근데 떨어졌어요. 시험은 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우리 문제 중에서 시험은 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울었느냐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샘 손뜻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되게 이렇게 무관심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 열심히 한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공부를 해도 일 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딱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인열아, 걱정하지 마. 또 이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입에서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빗자루 들고 와서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그리고 머리통을 치실 분인데,
문을 딱 열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를 날렸어요. 그 멘트가 뭐냐면 거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부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어. 너는 이걸 극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재수를 하는 동안에 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재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재수를 통해서 저는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저의 재수는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나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갈 테니까 나를 대학에 합격해 주시면 제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붙드리겠어요 라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3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 밤새서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마치고 가면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잠을 자고 9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루 올데이를 그냥 눈 뜨고, 심지어는 졸음이 오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는, 저희 때 먹었던 약이 있어요. 졸음을 쫓아주는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어가면서, 부모가 못 먹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확실하게 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주여 나를 붙여주시면 내가 제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잘 봤으나 점수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어찌하여, why me? 나에게 왜? 제가 교회를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통해 저를 오퍼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하게 했고 신학을 연구하게 해서 이제 목사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오파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달러를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물론 제 생각이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제가 오파상이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인생을 제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제 물질이 어쩌면 하나님을 목올라보는 그런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목사가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종으로 본다면 성직이긴 하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포승해 두시고 안중에 두셨어요? 저를 서울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어도 하나님 저는 목사를 안 하겠어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제가 재수할 때나 대학을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나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계획을 확신시켜 주시거나 평안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마다 힘이 생기잖아요.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록새록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 최근에 너무 많이 묵상이 되어졌고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한 것이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땅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너무 실망했죠. 우리가 고작 온 것이 이 바닷가냐?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계속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에는 장지가 많은데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이때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면 되오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지목하라 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라 라는 명령을 내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향했고, 백성들에게는
건너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백성이 막 건너가기 전까지 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밟는 그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서 이 물이 다 이렇게 방파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었죠. 다 건너고 난 그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막 이렇게 쫓아서 들어온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의 물을 덮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수장을 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고 좋은 평탄한 길로, 광야와 같은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바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추격했을 거예요. 바로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비록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했던 것은 그 홍해 속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죽음의 군대였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수장했고, 그들이 홍해를 떠날 때에는 바로의 군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낭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이혼의 자리, 또는 내지는 뭐 다른 어떤 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결단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과 낭만은 저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안중에 살지만, 우리가 시골에 살지만 큰 인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